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법 아래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법 아래에 있습니까?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7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전에 목회 세미나에서 배웠던 교수님에게 어려운 부분들을 다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100분, 1시간 40분을 물 한 잔 안 드시고 말씀해 주신 교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난해한 부분이 모두가 로마서 7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화자, 말하는 나의 정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인지 아니면 타인인지, 바울이라면 회심 이전인지 이후인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면서도 죄의 법 아래 갇혀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과연 누구의 탄식일까요? 그러나 바울 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은 7장은 화자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옛 율법과 새 율법을 규명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실상은 모세의 율법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이지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에게 주신 편지 글이라는 것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7장의 앞부분에서 율법을 결혼의 원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인 옛 남편에서 새 남편인 새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망으로 사로잡아오는 실체이지 결국은 사망의 법이지 죄의 법이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나무의 법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나무의 법이 사망 아래의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에 몰아넣고 있다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7장의 내용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아담 이야기와 관계된 것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동사가 그 당시에는 아담이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되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인 1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동사는 바울의 이야기로 현재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주목해야 내용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 현상이 지금까지도 연결되는 현재의 사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나를 더욱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기술합니다. 실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울의 내적 심리의 묘사가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번 교수님의 가르침 이후로 제 안목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오라, 갈등이 많은 바울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고 새 율법을 규명하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첫째, 14절에 보면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죄 아래 팔렸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울이 아직 회심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예수 믿기 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 위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7장에서 처음으로 육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육신은 죄에 충실한 하수인으로서 죄를 섬기는 존재 또는 죄의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나는 육신의 죄 아래 팔려서 육신에 속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라는 아담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선악나무의 법을 어긴 후에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영에 속하지 못하고 그 반대 개념인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육체적인 바디,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율법과 대비되는 존재로 나는 죄 아래 팔려서 계속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에 고멜이 노예 상태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둘째, 육신의 얽매여 사는 나의 고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빠진 나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육신에 얽매여 얽어 맸어요. 곤란한 상태에 빠진 바울도 될 수 있고요. 유대인도 되고요. 온 인류가 고통받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과 생명의 법입니다. 그것은 두 원리가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다툼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식한 자들 안에서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움과 분열이 있으면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행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에 얽매여 있기에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율법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결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평행적으로 두 번에 걸쳐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을 해서 17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또 18절부터는 내가 아노니로 시작을 해서 20절까지 설명하는 두 가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용은 원함은 선하나 나의 마음의 원함은 선하나 실제 행동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원인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내 속에 거하는,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실제 행동은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원함은 선하나 실제 행동은 악합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인류의 내면 세계를 죄가 점령해 버렸습니다. 또한 이미 밖에서 우리를 노예화하고 종으로 살게 만드는 상태가 되어서 아직 나라는 자아가 살아 있어서 원하는 것은 있는데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을 안 후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율법은 가두고 얽매이기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원인은 결국 내 안에 거하며 주인 노릇하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나의 안에 거하며 나를 올가매고 있어서 아무리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망의 법 아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능력에 붙잡혀 있는 인간은 선한 것을 하기 원하는 욕구는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빼앗긴 상태입니다. 나의 내면에 거주하는 죄의 능력이 그 능력을 장악해버려 무기력한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주하는 죄의 능력을 몰아내고 성령을 내재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끊임없이 두렵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의 굴레와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싸워야 하는 일종의 숙명입니다. 운명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섬기는 분열돼 나뉘어진 나입니다.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은 21절과 25절에서 21절로부터 25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여 결론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나를 사망으로 사로잡아 오는 실체로 사망의 법 아래 있는 모든 인류의 운명을 고발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모세 율법을 설명하지만 결국 그것도 설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류의 고민을 14절에서 먼저 언급하고 죄 아래 팔렸잖아요. 25절 하반절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25절 하반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죄가 인류를 바깥에서 노예 삼고 있을 뿐 아니라 내면에까지 침투해 괴롭히고 장악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린 아담 같은 인류. 그 죄의 능력이 개인의 내면을 장악하고 그 죄성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인류는 파괴된 공동체에서 함께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졸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에 없는 상태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없는 상태를 육신에 속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공고하는 원어의 의미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어쩔 때 비참한지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매우 곤란하고 어렵게 살아간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7장의 나를 바울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바울 자신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율법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고민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자신의 동년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바울은 믿어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의 전통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고민했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전제로 지금까지 교육되어 왔냐면, 알려져 왔냐면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는 면모를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대단히 자신감 있는 표현으로 7장에 나오는 나를 바울로 생각할 수 없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율법에 의해 관하여 흠이 없는 무결점의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데 자신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자기의 의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헤매고 고민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바울도 아닙니다. 14절에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아래 팔렸다고 표현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묘사하는 나는 분명 아직 죄의 능력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죄의 노예로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능력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지만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그래서 7장에 나는 선악나무 법 아래 있는 아담에 속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죄와의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근신하고 깨어서 작은 죄라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유대인,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나는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나는 아담이 대표하는 인류로 볼 수 있습니다. 죄 아래 팔린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죄에 이용당한 율법을 통해 더 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해 철저하고 기막힌 분석입니다. 인간에 대한 철저하고 기막힌 분석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얼마나 공고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려 하고 또 자기의 의를 세워보려 하고 바른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투쟁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새 율법이고 죽은 남편이 아닌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팔려 있는 상태에서 사망의 열매를 향해 가고 있는 나를 누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새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가 아담의 선악나무의 법을 통해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에게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과거형이죠. 그리고 그 죄가 계속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상태, 즉 죄의 노예로 팔린 상태를 바울은 육신에 속한 상태로 표현하며 이 상태의 반대는 그리스도 안과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묘사하는 죄의 본질과 그 능력에 관한 이야기들, 또 우리 몸을 죄의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들은 우리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밖에서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 죄의 능력과 싸워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리라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7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상황은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영적으로 믿는 자의 삶은 죄에서 자유로워져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율법의 정당한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죄 아래 팔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와의 전쟁에서 지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은사, 즉 무기와 도구를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매일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아직 죄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지는 것은 비정상이며 이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로마서에서 죄로 표현되는 사탄은 우리를 자꾸 속이려 합니다. 우리 귀에 대고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희 교회는 그것밖에 안 돼. 너희 공동체도 그렇지 뭐. 너희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절대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왜 소망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로 만들 수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사탄이 주는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똘똘 뭉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가끔 전투에서 질 수는 있지만 전쟁에서는 절대로 이깁니다. 각계 전투에서 질 때도 있지만 더 많이 이기면 됩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지를 풀어놓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요약합니다. 25절 전반부에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바로 이 감사 찬양의 이유는 8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게 어떤 법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나로 어떤 고백을 하게 합니까?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댈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법 아래 살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소낙나무 지식에 아는 법을 범함으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죄에 속한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고통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여전히 죄 아래 빠져 있는 인생을 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옛 남편인 율법이 아니라 새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법으로 이끌어 갔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고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생명의 법 아래 우리가 옮겨졌으니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